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또 우리 영빈이 오랜만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지금 군인인데 오늘 휴가 나와가지고 휴가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준이도 오랜만에 왔네요. 네. 오늘은 Nobody Somebod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obody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Somebody는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Nobody는 무명한 사람, Somebody는 유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광복 78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복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간 많은 청년들이 값비싼, 우리 영빈이같이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것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청년 중 2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초기 이승만, 이동희, 안창호 이 세 사람의 리더들이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독립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대립하게 되었고 임시정부는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사실상 그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임시정부를 다시 이끈 인물이 바로 김구, 여러분이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 알아? 학교 배워? 그냥 알아? 훌륭하네. 근데 음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음악 내용들 배우는 게.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네. 나는 당연히 배우는 줄 알고 얘기했더니 교과 과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김구 선생은 한인 애국단을 창설합니다. 한인 애국단은 일제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고 주요 건물들을 폭발해 독립을 이루고자 결성된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소개할 두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이봉창, 들어봤나요? 네, 그리고 윤봉길, 이 두 사람입니다. 이봉창은 김구 선생님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31살입니다. 딱 성진 나이는.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하여도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늙을 테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인생의 쾌락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대강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독립사업에 몸을 바친 목적으로 상해 왔습니다. 김구 선생님 만났을 때 고백했던 이 청년의 이야기예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이봉창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미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와서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안쓰러운 거야. 대견하기도 하지만 이 청년이 이 젊은 날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온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은 일본 황궁 출입문과 국회 법무성, 경시청으로 둘러싸인 도쿄의 심장부에서 일제 괴뢰 정부인 만주국 푸이와 함께 광병식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가던 일본 천황 히토히토가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집니다. 이후 1932년 9월 30일 오전 9시 이봉창은 일제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몇 살이라고 그랬죠? 31살. 네, 젊은 나이죠. 이봉창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던 조선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이 한 청년이 일으킨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많은 청년들이 어쩔 수 없잖아. 나라를 빼앗겼는데 더 이상 뭘 해. 그냥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친일해야지. 이렇게 현실에 매몰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자금줄이 끊겼었는데 후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한 청년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 가슴에 불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봉창은 현실에 매몰되어 가던 조선의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이때 김구 선생을 찾아온 또 다른 청년이 바로 윤봉길입니다. 1932년 4월 29일 거사가 있던 아침, 김구는 도시락 폭탄과 물통형 폭탄 2개를 윤봉길에게 전합니다. 동지를 사지로 보내며 가슴이 찢어지는 백범과 달리 윤봉길은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태어났다고 합니다. 백범일지에 윤봉길 의사와 마지막이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때마침 7시를 치는 종소리가 들렸다. 윤구는, 여기서 윤구는 윤봉길이에요. 윤구는 자신의 시계를 꺼내 내 시계, 김구 선생이에요. 내 시계와 교환하자고 하였다.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시계를 왜 구입했냐면 당시 일본 순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문을 할 때 시계를 차고 있고 양복을 입고 하면 패스를 했던 거야.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계를 샀던 거예요.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에 따라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불과 2원짜리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시계가 2원이고 자기가 6원이니까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목매인 목소리로 마지막 작별의 말을 건넸다. 윤봉길, 홍코우 공원서 폭탄 투척, 일본군 총사령관 등 여러 명을 사망하게 했죠. 우리 민족에게 독립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또한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독립하는데 폭력이 정당한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일제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향해 독립을 하려고 했던 청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윤봉길 나이가 25입니다. 네, 25. 두 명을 소개했지만 사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했고 7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본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나요? 지배당하고 있나요?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윤석열 대통령. 네. 가족 대대로 친일을 통해 부와 명예를 쌓은 보수 유명 정치인들은 일본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고 합리화하죠.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심지어 20대의 극우 성향을 보이는 일베 청년들은 일본을 사대해야 된다고 해요. 일본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1945년 독립했으나 여전히 일본 제국 통치를 선호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했죠.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죠. 복음은 세상의 제국을 하나님 나라가 싸워서 승리했다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복음이 뭐라고요?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네. 복음은 세상의 제국을 하나님 나라가 싸워서 이겼다는 선언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을 쉽게 못하죠. 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했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을 숭배하고 사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주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낡은 삶을 붙들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일본을 사대하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지점에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말하죠. 이게 신앙의 전부야? 이게 신앙의 전부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이게 신앙의 전부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넥스트 스텝에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단계로 가고 있나요? 이것은 그 자리에 멈춰져 있으니까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옛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욕망은 강렬하다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구원 이후에 다음 스텝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맺는 삶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하고 본격적인 뭐가 시작되죠?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단계로 많은 신앙인들이 나아가지 못해요. 바울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로마 공동체를 향해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아직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은 사탄의 권세와 세상 나라의 패망을 선언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패배했어요. 이미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대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 나라의 방식을 그리워해요. 나도 차라리 이럴 거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건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럴 거면 마음껏 좀 타락하고 싶은데. 나 흑화될 거야. 나만 그런 거야? 이 위대한 싸움을 경험했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술 취해 음란하고 호색하고 싸우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욕망의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철이 들길 바라는 건 굉장히 무모한 요구인 거예요. 철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포함해서. 제가 20대에 만난 20대 남자들 목표가 뭔 줄 알아요? 대부분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게 90%가 어떤 얘기일까요? 용빈이 있으니까 잘 알겠네. 90%가 어떤 얘기일까요? 20대 남자들이 하는 얘기. 성에 관한 얘기예요. 20대 남자들의 90%예요. 90%가 부모님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지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아요. 얘기 90%가 성적인 얘기예요. 여성을 성적인 도구화하고 그리고 무용담처럼 서로 자랑해요. 사랑이 있겠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은 거 잘 없어요. 말 그대로 좀비처럼 육체적인 욕망을 채운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30, 40대 사회에서 만난 남성들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안 믿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30, 40대 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만나면 어떤 얘기가 주로 이럴까요? 자기 와이프 말고 아내 말고
애인에 관한 얘기를 해요. 무용담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예요. 제가 과장해서 말했나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연일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목회자들 스캔들 대부분 다 성적인 문제예요. 바울은 이런 신앙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인간은 유혹에 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너무도 잘 모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맞바꾼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런 가치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가치는 훨씬 큰 가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넥스트 스텝,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동행을 해 가실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저는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늘 크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예원이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실까. 로이를 보면서 주일학교 1대1로 과외받는 어린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선생님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한 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게임하고 말씀 가르치고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에?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우리 남자 청년, 내가 만난 청년들 중에 하여튼 가장 좋은 남자 청년들은 다 모여 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누가 자매를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정말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데려가시면 됩니다. 네. 왜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요. 윤봉길 같아요.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초개인주의 시대여가지고 다 자기 욕망을 쫓아가요. MZ세대들 워라밸 추구하잖아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드려주면 감사해야지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또 섬기고 또 목사님 할 거 없냐고 물어보고 너무 귀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의 습관, 욕망을 쫓아서 과거에 있었던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받았잖아요. 그 삶을 누려야죠.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감히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여러분에게 그 삶을 주기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여행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더 아름다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인정해 주세요. 고생 많았지. 나 김씨가 너무 좋아. 김용민, 김미호, 김영호, 맞네, 김씨가. 김혜은이네, 생각해보니까 또. 네. 네, 채씨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욕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독립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우리 이제 세상의 나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무려 독립한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과거의 삶,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헤븐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뉴헤븐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8월 13일 성령강림절 후 11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2일부터 시작한 바이블 아카데미가 8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범위는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2023년 여름특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시편 말씀 묵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가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오전 10시 아동부 예배가 있습니다. 뉴헤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뉴헤븐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